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말로 어떤 인사를 하지요? 뭐 안녕하세요. 또 제가 많이 하는 인사법 별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잘 주무셨습니까? 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등등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인사말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겪은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애침을 겪은 민족입니다. 하도 전쟁과 침략이 많이 겪다 보니까 뭐 맞아 죽고 뭐 굶어 죽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거는 간밤에 안 죽고 살아 계셨느냐 그런 뜻이 되겠고, 또 식사하셨습니까? 이건 밥은 안 굶고 사십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참 인사 말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조금 서글퍼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유난히 순환과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서글픈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경험도 비슷하고, 그래서 인사말도 참 비슷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도 우리만큼이나 침략과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인사는 3,500년 동안 변함없이 샬롬입니다. 샬롬 인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사입니다. 유대인은 3,500년 동안 샬롬이라는 인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인사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인사, 그게 최초의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온 세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샬롬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또 평안, 화평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50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심지어 히틀러는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 사람이 밤새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옆 사람이 사라지고, 그래서 항상 옆집이 궁금하고 옆 사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샬롬을 말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샬롬 하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 속에는 평화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메시아의 본질도 샬롬이에요. 메시아는 샬롬,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본질도 샬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샬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샬롬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같은 샬롬을 주는 사람, 이 같은 샬롬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샬롬을 주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샬롬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샬롬은 비록 유대인 인사지만 또한 성경적인 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샬롬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인사말로 잘 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낼 때 항상 끝에 언제나 샬롬이라는 문자를 꼭 넣어요. 언제나 샬롬. 항상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샬롬, 앞뒤 사람에게도 샬롬, 샬롬. 예.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성경에서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각각 단어들이 주는 느낌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평강이나 평안으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나 심리적인 안정의 의미가 강한 거죠. 또 화평으로 번역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평화로 번역을 하면 전쟁의 반대이거나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예일에는 이 삶은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단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육신의 샬롬이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신적인 샬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랑과 기쁨의 열매와 더불어서 화평 역시 신앙인들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화평을 가져다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샬롬 인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샬롬, 평화,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요. 인사만 하지 말고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라. 특히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화평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화평, 샬롬을 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화평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공의,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지를 못하면, 공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내 작은 이익이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을 쓴다든지 불법, 편견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잘 다니는데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 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샬롬이, 평강이 깨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의 이득을 위해서 범죄하거나 불법, 편법, 야근 깨를 쓰면은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곧 사라지고 맙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과 직장과 주변의 평강이 다 깨지고 샬롬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방법이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들, 반대로 화평을 깨트리는, 화평을 심기는커녕 뽑아버리는 그런 자세들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화평을 심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진짜 백이, 똑똑한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에 화평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깨를 쓰지만 결국 화평을 깨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성결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다음으로
화평하며 평화를 사랑합니다. 관용하며 남을 잘 품어줍니다. 양순하여 온유하고 순한 마음으로 남을 대합니다. 긍휼로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한쪽 편에 치우치거나 편견이나 거짓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하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 한마디 지혜롭게 못해가지고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 실수 하나로 나도 손해를 보지만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화평을 깨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참 요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정말 적절한 말과 행동 하나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말과 행동으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정말 지혜롭게 하셔서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다가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쉽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14절은 화평을 깨버리고 뽑아버리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지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면 화평이 다 깨집니다. 맞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은 모두 화평을 깨고 애써 심어놓은 화평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자신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다툼, 이것도 역시 이기적인 야망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모든 이 요소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결국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을 뽑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고 당파를 지어서 자기들 편만 챙기고 자기들 세력만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기와 욕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뭔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시기는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다툼은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나온 것이고, 자랑이나 거짓말은 다 나 중심, 나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들 때문에 화평을 결정적으로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화평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다 이름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시기와 욕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압살롬이 제일로 자랑하면서 말하고 그랬던 머리카락이 초롱초롱하게 늘어져 있는 그걸 머리카락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도망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외모, 머리,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앞서서 야고보사가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욕망과 시기와 거짓과 이런 것과 만나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의 지식이나 능력, 장점이 하늘의 지혜를 못 만나면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을 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망과 뜻만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교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처럼 혼자 잘난 사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늘 주변에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을 뽑으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교회는 절대 몇몇 똑똑한 사람,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단체에서는 잘나고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운영되고 잘 굴러갈 수가 있지만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갈등의 갈자는 칡갈자예요.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등나무 넝쿨은 반대 방향으로 또 타고 올라갑니다. 이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뒤엉킨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뭐냐?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갈등은 개인 갈등도 있고 집단 갈등도 있고 공공 갈등도 있어요. 개인 갈등은 자기 개인의 의사 결정에서 겪는 갈등이에요. 집단 갈등은 집단이 겪는 갈등이고, 공공 갈등은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국민 간의 상호에 일어나는 갈등을 공공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가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서 집단 갈등을, 공공 갈등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능력이나 체주보다 화평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모이고 대단한 일을 이뤄도 화평이 깨지면 끝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화평이 깨지면 끝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나는 좀 부족해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화평의 성품으로 화평을 심고 가꾸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샬롬, 화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입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심어져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면 그게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간에 이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다 뽑아지고 나면은 결국 뭐냐? 거기에는 악의 열매만 풍속에 맺어지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화평을 심는, 화평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